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예배 비전, 하늘 보좌를 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는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로마의 강력한 힘과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는 로마의 평화의 기치 아래 제국 내 모든 사람에게는 안전과 번영을 주고 있다고 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스템이 도리어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만이 주님이 될 수 있고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주도 고백할 수 없다고 하는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은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며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때 교회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려서 숨어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목숨 걸고 모여서 예배하다가 또 도망가기도 하고, 이런 위기를 어떻게 견뎌내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줄 수 있었겠는가? 어떻게 예배가 그토록 귀한 것임을 확신하고 그들은 그 예배의 기쁨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내심이 많아서일까요? 그들은 웬만한 칼에 무서워 떨지 않는 독종들이어서 그랬을까요? 그들은 아주 성격이 별나가지고 어떻게든지 어디 숨고 내빼고 이런 걸 잘해가지고 버티다가 살아남아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걸까요? 그들의 능력으로는 하다가 지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계시록 4장 말씀과 같이 하늘 보좌를 보게 하셨어요.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지 감격스러운 하나님을 경배하는 보좌를 보게 했어요. 그 보좌를 한번 보고 나니까 그 예배의 가치와 그 기쁨과 그 능력을 알고 견딜 수 없었어요. 어떤 때는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숨어서 몇 사람이 혹은 홀로 예배를 못 드리기도 하는 그런 상황에 숱하게 처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한번 봤기 때문에 그 예배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놓칠 수가 없었어요. 사도 요한은 오늘 그 하나님의 보좌로 초대되었고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본 감격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남겨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에 의해서 오늘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여행에 초대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주님이 알게 하시는 것을 알게 될 때 사도 요한과 그의 편지를 전해든 사람들이 그 어떤 어려움에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승리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예배 비전은 무엇을 바라보는 데서 옵니까?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볼 때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자,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도 그리고 당시의 교회도 당면한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잡히면 죽고 어려움 당하고. 요한계시록이 상징적인 단어로 가득 찬 것은 로마의 공권력이 알지 못하게 하려고 상징적인 용어를 많이 쓴 거예요. 그리스도인끼리만 알 수 있도록.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불러서 하늘의 열린 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2일 후에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제 2장 3장에 나타난 소아시아 7교회, 곧 세계 여러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인데, 교회들의 상황이 사단의 회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혹은 교회들이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다양한 교회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 현실을 알게 해주면서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을 주신 이후에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당면한 험악한 상황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라우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나는 부요하다,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현실의 것에 취해가지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었어요. 그런 교회를 일깨워서 현실이 안 좋아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사단이 활동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어려움 속에 직면하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서문학교회는 작은 능력밖에 없는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로 어떻게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한을 불러서 하늘 문을 열고 그 하늘의 보좌를 보게 하시고 그 본 것을 생생하게 기록하여 온 교회에 다 알게 해주심으로 요한이 본 것을 동시에 모든 성도가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들보다 진정한 하늘의 실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바이러스로 죽어가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경제적인 어려운 현실들, 이런 것들은 아주 잘 봐요. 그래가지고 뉴스에 한없이 두려움과 염려를 쏟아내고 있어요. 뉴스는 보면 볼수록 염려와 근심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나 이 땅의 소식, 지상의 현상들에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실제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현상들을, 이 교회가 처한 상황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이후에 일어날 일도 내가 다 보여주겠다,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수많은 상황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읽으면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땅이 막 3분의 1이 사람이 죽는다든지 물이 막 오염된다든지 온갖 재난들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 걸 보면 어떻게 사나 걱정이 될 만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현상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그런 대단한 많은 일이 일어나도 눈 하나 깜짝할 거 없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는 지켜준다, 내가 통치한다, 내가 다스린다, 이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저절로 굴러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히스토리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교회가 환난과 핍박의 현장에 살아가고 있지만 현실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시선을 돌려서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옛사람들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땅이 꺼져도 하늘은 열려있다 하지 않습니까? 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그는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면서 답을 발견한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떤 원병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나? 어떤 강력한 나라가 와서 우리를 이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나? 아무런 도울 자가 없는 상황으로 온 세계가 지금 각각 자기 국가를 단속하고 지키기에 급급합니다. 누구가 누구를 도와줄 여력이 안 될 정도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보다 더 심한 일도 벌어질 수 있어요.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자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보좌를 보는 여행에 초대되었는데 여러분, 이 여행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를 요한이 본 것처럼 같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보여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데 로마의 힘이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가 펼쳐 있고, 보좌는 통치를 의미해요.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그 보좌에 영광스러운 역사의 주관자, 통치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석으로 하나님을 모양을 무엇으로 비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둘려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그랬어요. 벽옥, 홍보석, 녹보석, 이런 진귀한 보석들은 따로 각각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드 빛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가 거기 보이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엄이 있는지, 그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볼 때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보좌에 둘려있는 무지개, 에메랄드 빛으로 무지개가 둘려있어요. 여러분, 무지개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무지개 하면은 동성애자가 생각나면 안 돼요. 네, 동성애자가 좋은 걸 갖다가 나쁘게 만들었어요. 무지개 하면은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 노아의 언약, 무지개. 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세상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바가 죄악뿐인, 죄가 가득가득 넘실대는 그 땅을 심판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고, 그리고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로 언약을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은, 이 무지개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자기 백성을 향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노아의 언약, 하나님의 심판과 보호, 이것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재난과 전쟁과 무서운 일들이 막 일어나도 하나님은 무지개가 둘린 보좌에 앉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진정 심판자이시며, 하나님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무지개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1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막 무지개처럼 찬란하게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 위엄이 있으신 분,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늘 보좌를 눈을 들어 바라볼 때 이 땅의 세력들이 마음대로 뭘 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광 중에 계시면서 심판할 자는 심판하시고 은혜 주실 자에게는 은혜로 감싸 보호하시는 이 사실을 할 때 어찌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고 어찌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배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든지, 가족끼리 두세 사람이 모여 예배하든지, 힘써 교회에 나와 예배하든지, 세상의 비난을 감수하면서라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사도행전 20장 말씀 묵상을 하는 중에 유두고가 3층에 있다 떨어져 죽은 사건이 나오지요. 바울 사도는 다시 이 3차 여행, 사도행 이 선교여행 1차, 2차, 3차 여행을 하고 다시 이 지역을 또 와서 돌아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예루살렘에 가려고 계획하고 오순절 전까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도 봐야 될 거라고 비전을 갖고 있는 바울이 다시 또 전도한 교회들을 돌아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래서 주일 밤 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합니다. 밤이 새도록 말씀을 전하는데 젊은 청년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였으면 그 3층에 올라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겠어요. 너무 졸린데도 잠을 깨고 싶어서 창문을 열어놓고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다가 깊이 돌아 1층으로 추락해서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는 좋은데 육신은 연약한데 창문에 걸터 앉으면 안 되잖아요. 창문 열고 창문 안쪽에 앉든지 바람만 쐬는 정도로 걸터 앉았다가 그만 추락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청년을 보호하지 않고 뭐 하고 계시는 거냐? 그가 무슨 노름을 한 것이냐? 그가 무슨 뭡니까? 디스코 춤추는 데를 간 건가? 그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들었는데 하나님이 왜 안 지켜주고 창문에서 추락하게 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졸다가 떨어지면 죽어요. 그 자연법칙이 언제나 적용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2m 간격을 유지하면서 예배를 드립니까? 지금 이 감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하니까 조심하자는 거잖아요. 조심하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죠. 그래서 점심 식사도 안 하고, 조심할 건 조심하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건 보호하는 거고, 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손도 잘 씻고 오셨죠? 앞에서 손소독제로 소독하는 것보다 화장실에 가서 세면기에다가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씻는 게 훨씬 더 병균이 다 씻겨나가고 좋아요. 어쨌든 씻을 형편이 안 될 때는 또 소독제도 하고, 예배 전이나 후에 또 교회당도 소독하고, 우리 이걸 다 준수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하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해도 돼, 그렇게 막가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연 질서와 영적 질서를 아는 사람들이죠. 세상은 자꾸 교회를 무슨 이상한 단체처럼 몰아가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상한 언론 플레이를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불쾌한 일이죠. 그래서는 안 돼요. 교회가 예배로 모이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모든 질서와 법을 지키면서 상식이 있고 기본이 있는 사람으로서 예의를 갖추고 보건위생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 하늘의 보좌를 보면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어서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영국의 명재상인 그레드스턴 경은 예배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 예배석은 영국의 수상석보다 더 존귀하다.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좌를 보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미국 12대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 대통령은 1849년 3월 4일 날 대통령을 취임하도록 날짜가 정해졌는데 그날이 주일이었다는 거예요. 주일에 나는 대통령 취임을 안 한다. 그래가지고 24시간 동안 그는 대통령을 하지 아니하고 상원 의장이 대통령을
역을 대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이 지난 다음에 그는 대통령 취임보다 주일 예배가 더 중요하다, 그 가치를 안 사람이에요.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예배자로 부르시고 그 후에 일하도록 만드신다 고백했습니다. 예배가 우선이고 중요한 가치예요.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하는 걸 보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이다,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아시고 첫날 부활하셔가지고 우리가 한 주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한 주간을 살게 만드시는 이 섭리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지어진 다음 날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이게 사람이 창조된 원리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이런 상황에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 자체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혹은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이나 혹은 감염자로 지금 따로 분리돼 가지고 고통과 신음 속에서 외로운 가운데 예배하는 자나 다 예배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고, 감사하게 이 양주에는 감염자가 확진자가 없는데 또 이렇게 힘내서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그 예배의 가치를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한번 보여주니까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비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결국 승리자의 금관을 쓴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그래서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장로들은 누구일까요? 구약에 12지파가 있고 신약에는 12사도가 있어요. 24장로들은 신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대표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성도들은 주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된 흰옷을 입고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상인 금관을 쓰고, 그리고 다스리는 보좌에 앉아서 주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될 것은, 이유가 분명한 것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받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반드시 이기고 머리에 금관을 쓰게 된다.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셔가지고 모든 자백하고 깨닫는 죄, 회개한 죄는 보혈로 다 씻어주셔서 흰옷을 입혀주시고 주와 더불어 왕노릇하도록 보호자를 앉혀주신다. 이 비전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삶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보다도 하늘의 실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의 현상들은 잠시 왔다가 지나가는 구름과 같고 안개와 같습니다. 이런 일들은 숱하게 일어날 거예요.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바이러스, 그 다음에 다 기다리고 있어요, 줄줄이.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면은 은근히 비난을 받는 대상이 되는 이상한 풍토가 조성되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데는 아파트에서 막 교회를 모이지 말라고 반대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땅의 현상만 보니까 바이러스밖에 안 보여요. 우리는 눈을 들어 무엇을 봐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때때로 고난을 받고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과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자는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일이 아니고 영광의 보좌를 생각하며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그런 고난을 겪었고,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당시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황제를 주님이라고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박해를 받았고 예배를 드리면 공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보다 더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선 24장로들이 그 보좌를 다 차지하고 앉아서 머리에 금관을 쓰고 흰 옷을 입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 주변에 있는 모습을 보면 그게 우리 자리잖아요. 우리 자리, 장차 우리의 자리. 그걸 생각하면은 이 대표로 앉아있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미래의 우리의 비전이 될 걸 생각하면 이 땅에서 어떤 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지금 비록 녹슬어서 옆이 떨어진 그런 승용차를 타고 있다 할지라도 좋은 승용차를 계약해 준 사람은 누가 와서 들여받아도 그거 신경 안 써요. 괜찮으시다고 그냥 가시라고. 왜요? 며칠 후 고급 승용차 나오리 비전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똥차는 괜찮아. 이때 인심 쓰는 거지 뭐. 괜찮아. 로마서 8장 18절,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난도 이길 힘을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때 가지고 고난을 극복하고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5절에서 7절 말씀도 한번 교독해 볼까요? 자, 5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옆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7절 같이 읽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아멘. 이게 지금 울리는 현상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혹시 마이크를 이렇게 스위치를 한번 누르면 꺼집니다. 그거 할 때만 껐어요. 조금 조정해 보세요. 네. 자, 좋습니다. 우리가 5절에서 7절을 읽었는데 이제 4 생물이 나옵니다. 이 4 생물은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체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과 온 땅과 온 땅의 피조물들 전체를 다 다스리는 분이세요. 우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 영적 존재나 육적 존재나 할 것 없이 생명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제국 내의 사람들만 다스리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은 온 우주의 영역과 생물들까지 다스리시는 전능한 통치자가 되십니다. 이 4 생물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생물들은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려고 준비가 갖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기에 모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4 생물의 앞뒤에 눈들이 가득해 있고요. 또 6 날개를 가져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시켰다면 신속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다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려 일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나타나게 하시는데, 강물도 피가 되게 하고 개구리가 강물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파리떼가 막 올라와서 사람들을 괴롭게도 하고, 네. 또 가축에 돌림병이 생겨가지고 들에 있는 가축들의 병이 생겨서 다 죽게도 만들고, 악성 종기가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막 다 나타나가지고 죽게도 만들고, 우박이 쳐가지고 모든 이 식물들을 없애버리기도 하고, 메뚜기를 떼로 보내가지고 다 양식들을 다 갉아먹게 만들고, 나무고 잎이고 열매고 할 것 없이,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가지고 어두워지게도 만들고, 마지막에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죽게도 만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별하셔서 이런 재앙들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이런 재앙이 없고 구별되었어요.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른 집은 유월 재앙이 넘어가고, 바르지 않은 집은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사역자로 삼으시고 일꾼으로 삼아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예요. 여러분, 바이러스는 생명이 있는 그런 생명체입니다. 하나님은 구름도 움직이고 바람도 움직이는데 바이러스는 못 움직일까요? 하나님은 바이러스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네,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사용하는데 가로 열고 바이러스 가로 닫고 예외, 그렇게 돼 있어요? 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본래는 땅이 복을 주게 돼 있어요. 사람을 순종하게 돼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준 사람에게 모든 생물, 모든 식물, 동물 할 것 없이 다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이름을 지으면 그게 다 이름이 되고, 사람이 만물을 다 다스리도록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사람이 하나님 명령하고 거스르니까 하나님이 땅에서 가시도 엉겅퀴도 나게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하게 하고 괴로워하게 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사람의 죄의 타락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가시와 엉겅퀴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바이러스를 사용 못하실까요? 사람의 범죄로 가시도 엉겅퀴도 바이러스도 생겨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들도 사역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못되게 만든 것이라도, 사람이 저주가 다가오게 만든 것이라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보혈로 누구든지 나는 죄인이요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 예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시고, 저주와 재난이 지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로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승리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4 장로들이 지혜가 많아서 승리했습니까? 요리조리 잘 피했습니까? 악한 정권을 몰래 잘 피하는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아 승리하게 만든 거예요. 24 장로들의 승리는 아무도 자기를 자랑할 승리가 못 돼요. 그렇기 때문에 24 장로들이 자기 머리에서 금관을 벗어서 주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의 주님을 예배할 자인 것입니다. 이 예배의 실상, 이 예배의 비전, 하늘 보좌를 보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면 우리는 자긍심이 생기고 우리 영적 자존감이 분명히 생기고 흔들리지 않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생물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통치를 신속히 이룰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에 개구리도, 이도, 파리도 사용하신 하나님, 악성 종양도 사용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지금 무슨 어떤 뭡니까?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는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는 이 상황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면 바이러스는 제 일을 제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됐다, 이제 그만 거두어라. 그럼 바이러스는 순간 그냥 생명이 사라지고 말 거예요. 뭐 이런 택배의 그 박스에도 바이러스가 붙을 수가 있는데 하루 이상 못 간대잖아요. 박스에 붙은 건 몇 시간이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택배 받아가지고 바이러스 걸릴까 봐 걱정은 안 해도 된대요. 네. 뭐 금속에 붙어도 뭐 이틀인가 3일인가 있다가 죽는대잖아요. 바이러스는 생명이 짧아요. 하나님이 내 뜻을 다 이뤘으니 너는 그만 사라져라. 그러면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바이러스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 대한 감격의 비전을 갖는 것은 하늘의 찬양과 경배의 실제를 보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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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고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하는 일이 뭐래요?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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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을 찬양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세상과 구별됩니다. 어떤 통치자와도 구별됩니다.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심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지금도 온 땅의 피조물들은 다 찬양하고 있어요. 나무들도 박수를 치고 찬양하고 물도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바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에 영계 있는 천사들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밤낮 찬양하고 높이고 있어요.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의 이 보좌 주변에 있는 찬양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24장로들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들은 보좌에 앉아서 내 힘으로 이 보좌에 앉았어, 내가 노력해서 이 자리를 차지했어, 그렇게 하는 장로가 하나도 있습니까? 하나라도 없어요. 다 이들은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앞에 자기들의 보좌에서 다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머리에 있는 금관을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벗어서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찬양은 어려운 찬양이 아니고 기본적인 찬양이에요.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서 이 승리의 자리에 앉게 해주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며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 승리자의 관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영광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면서부터 시작해서 만물이 지금까지 주의 뜻대로 있었고 만물이 주의 다스림을 받고 이 승리의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만드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온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주 예수님을, 하늘 보좌에 함께 계시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지금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 이 예배 비전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다음 주에는 요한계시록 5장 기대하시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걸 또 보여줘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예배 비전 2가 나와요. 이제 또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다음 주 예배,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 영광 돌릴 것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 생물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면서 하나님이 일을 시켰다면 신속하게 6날개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섬김에 돌봐가지고 이 24장로들이 그렇게 흰옷을 입고 영광스러운 보좌에 금관을 안고 쓰고 앉아있게 되도록 그렇게 보호하고 섬기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눈에 안 보이는 천사는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도 다 하나님의 섬김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일을 시키면 신속하게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그것을 온전한 지식으로 알 때가 오나니 그때가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때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 가서 그렇구나 깨달을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늘 보좌를 보여주는 이 여행에 초대된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 보좌를 보고 이 예배의 비전을 가지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을 알게 되면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의논할 수가 있겠으며 그 여부를 고민이나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 완전한 승리요, 영광이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요, 감사요, 우리의 노래가 한없이 주를 향해서 밤낮 부르는 모든 피조물과 함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우리도 찬양할 것인데, 다음 주에는 이게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치를 알게 되는 말씀이 있어요. 얼마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오늘 은혜를 만족하고 감사하고 오늘 하늘 보좌를 바라본 그 감격을 가지고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 내가 미련해서 이 땅의 것만 보고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바이러스만 보이고 세상 염려만 보이지만 우리는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해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이 땅의 현상만 보고 이 땅에 일어난 일만 봤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는 여행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 영이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